반갑습니다 하면은 반응을 잘하는 교회가 있고 반응을 잘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응을 잘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부모님 따라 이민 와서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 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러비에서 반갑게 맞아주신 우리 권사님, 조 권사님, 배 권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만나고 김의원 장로님은 제가 40년 전에 위니펙에서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전도사할 때 교육 담당 장로님으로 같이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떨리지가 않는데 이 교회 오면 떨려요. 부모님, 누나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봐주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이것은 제 마음속에 우리 이민자들, 특별히 우리 같이 이민을 와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로서 카나다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또 2세들은 영어권인지 한어권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치여 있어요. 저는요 어떨 때는 영어가 편하고 어떨 때는 한국말이 편해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서 세상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Kingdom of God is among you.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을 넣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사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평생 같이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 암이 치유가 됐다든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우리 주일마다 오셨을 때 서로를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깜짝 놀라면서 아니 권사님 장로님 지난주보다 더 주님 닮아 계시네요. 그렇게 인사하면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완전히 천국으로 들어갈 때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제가 이민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8년, 9년 정도 지나서 한국을 처음으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왔다가 어른이 돼서 돌아가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한국에도 많이 안 다닐 때인데, 근데 이제 동남아 여행하면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아침에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더니 뭐를 할까 그러다가 목욕탕을 갔다 오자. 그래서 우리 고모한테 1,000원을 받아갖고 이제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요구르트랑 신문이 배달돼 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까서 마시면서 신문지를 보고 있었죠. 한참 읽고 있는데 옆에 방에서 문이 열리면서 조그만 아이가 나오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엄마, 우리 집에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와 있어. 그래요. 뒤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족 사진들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른 집에 들어와서 요구르트를 까먹고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중히 사과를 한다. 두 번째, 신발을 들고 그냥 무조건 도망간다.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침 6시에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도망 나왔죠. 나와서한 2시간을 아파트를 배회했어요. 그때가 한 5월쯤 됐는데 이 경비 아저씨가 당신 수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말을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집 안다고 그러면서 저쪽을 포인트 하는데 고모가 나오세요. 그래서 고모한테 졸라서 이제 슈퍼에 가서 요구르트를 한 세트 사갖고 그 집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착각하고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하늘나라에 살아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늘나라만 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in between time,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 시대에는 두 가지의 생각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좀 선하게 살라 그러면 사탄이 계속 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이야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이민자가 아니라 그보다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를 살면서 두 정체성 사이에서 항상 헷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1세, 2세, 한어권, 영어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 이야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궁극적으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늘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자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노후 걱정, 이런 것들은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Unshakable kingdom. 우리 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이런 힘이 아닌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불안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그런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를 사는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늘나라를 사는 교회, 창립주년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민사회는 외롭습니다. 가족은 멀리 있고 의지할 사람은 적고 문화는 낯설고 언어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 와서 가끔 자고 또 시애틀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저희 시애틀 사역지는요, 한 14메이커의 선교 공동체입니다. 한 30-40명이 매일 먹고 자면서 거기서 세계 열방에서 와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가는
Youth with a Mission, 이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그 미국 목사님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이 1대 리더였고 제가 2대 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시내에 한 번씩 도시에 나오면은 꼭 하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돛 닦는 사람들이 이런 기분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 댁에 와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어머니는 한나회 얘기 많이 하시고 아버지는 모세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화가 서로를 향한 걱정해주고 나눠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서로의 삶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우리 이민교회가 해야 되는 몫인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품어주는 것, 어려운 가정을 돕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큰 거 없어요. 제가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찾아가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또 함께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이민교회 목사님들 존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는 세대 간 다리를 놓는 교회입니다. 이민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다음 세대입니다. 1세는 희생으로 교회를 세웠고 2세는 정체성 속에서 고민합니다. 때로는 언어가 다르고 예배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는 세대가 서로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이해하는 그런 곳입니다. 1세들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2세들의 비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밴쿠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한 교회에서 리빙 호프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 파운딩 패스터,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와갖고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서 선물을 줍니다. 근데 20대 청년이 이제 선물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30년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없었지만 먼저 그 미래를 믿음으로 보시고 이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교사가 되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는 이 교회의 현재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으로 받아서 매일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긍지를 갖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는 먼저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늘 바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학업이나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정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저는요, 밴쿠버를 떠날 때 2000년도에 밴쿠버를 떠났는데 이 서리에 콘도를 하나 사놓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북한 선교한다고 북한에 다니면서 어린이들 콩우유 공장 안에서 많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장들이 많이 생기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어놓고 또 미국에 나와서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 말씀 초청하면 주일 예배 가서 말씀 설교하면서 끝말미에 여러분 북한의 어린이들 먹이는 거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미에 성령님께서 너 있는 거는 안 주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다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제가 있는 집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콘도를. 근데 그 콘도 팔면 얼마 나온다고요? 위즌하기 시작하죠. 성령님과 계속해서 아니에요. 그거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막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마음을 찌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거는 저의 fallback plan이에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선교하다가 다 실패하면 밴쿠버에 돌아가서 좀 집이라도 있어야지 여기서 다시 일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라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좀 그 땡깡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의 fallback plan이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깨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상의 다른 걸로 주님보다 더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그거를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팔았어요. 저희 콩우유 공장이 하나가 5만 불이 듭니다. 그런데 그 5만 불이면은 보통 아이들 5천 명에서 10,000명이 2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유로. 그런데 서리에 있는 그 콘도를 다 팔고서 몰개지를 다 내고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딱 5만 불이 나와요.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2년 동안 매달 5만 불이 헌금으로 들어오는 기적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Try it. 한번 해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요 근래에 아주 감명 깊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책도 나와 있는데 김장하 선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른 김장하.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경남 진주에 한의사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18살 때부터 한의사를 하면서 그 생전에 1,000명이 넘는 장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정말 형평운동이나 또 미혼 자녀 있는 그런 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돈은 똥과 같아서 나눠주면은 거름이 되지만 갖고 있으면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생 동안 돈을 다 나눠주고 굉장히 유명한데도 평생 동안 텔레비 인터뷰, 신문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워낙 너무 숨어 계시니까 경남일보에서 은퇴한 기자 한 명이 3년 동안 이분을 쫓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어른 김장하라는 겁니다. 이분이 장학금 주신 분들 중에는 유명한 분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헌법재판관이었던 문형배 재판관이에요. 이분이 그 김장하 킷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분하고 친구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김장하 선생 은퇴할 때 쫓아가서 선생님
저는 형배처럼 이렇게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장하 선생이 이 사람을 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너를 후원했니? 우리 사회는 너와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건강한 사회로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래요. 돈 자랑하지 말라, 명예를 자랑하지 마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그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용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에 대한 용서를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요, 계속 이런 레이블을 줘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일어납니다. 보통 영어로 하는데요. Peter, you are precious and priceless and greatly loved by God. 피터야, 너는 존귀하고 값지며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매일매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 도전을 하는데 종종 예배가 끝나고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뛰어와요. 목사님, 몇 년 전에 목사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이 했더니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던 부분들이 다 삶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믿으면 주님의 자녀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끝날 때 그렇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밴쿠버에서 살면서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학기 때마다 그때 학비를 이렇게 3년 내내 내주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돌아가시는 날 아무도 없을 때 그분하고 저만 병실에 남아있게 됐던 그 때가 있었는데, 몸무게가 26kg로 내려가셨고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이렇게 눈짓을 하셔서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돌아가시기 30분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전도사님, 그 누구누구 아시죠? 누구누구 아시죠?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가셔서 그분들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숭고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붙여갖고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피터, 나는 피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대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존귀하고 값지며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아들이다.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하시고 세 번째까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존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원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값진 아들이야. 내 삶에 네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아멘. 제가 다음에 올 때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몇 분이나 연습을 계속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 이민교회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저는 영어 표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런 표현 많이 써요. 크리스천들이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벌써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말 쓰는 거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God didn't send us for surviving. survive 하려고, 그럭저럭 살려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thrive 하라고, 축복하며 번성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내면서 그럭저럭 한 해 지냈으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얼마나 미안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요. 대사. 그래서 저는요, 대사같이 우리 센터를, 우리 교회를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의 대사관.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들이면 대사답게 하나님을 레프레젠트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작은 공동체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 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이민 생활이 버겁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자랍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열심히 또 새벽 예배도 하시던데,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 또 제단들, 기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신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하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는 첫 번째, 하늘 시민권을 기억하는 교회, 두 번째, 서로의 짐을 나누는 교회, 세 번째, 세대를 연결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다섯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이 다섯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민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이 더 하나님 나라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겨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밴쿠버 한인 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며 성령에 숨겨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늘의 전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